네, 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도 당장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람들은 공허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을 가장 포괄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해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해방으로 경험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염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해방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예수를 통하여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단지 정치, 경제나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차원에서 경험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소유와 성취를 위한 삶의 강요와 유혹에서 또 삶의 조건이나 상태를 강화하거나 확대해야만 행복하다고 요구하는 압박과 유혹에서 그리고 삶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그들은 실질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해방은 없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내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생명이 완성될 종말의 빛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에게 생명의 현실로 임한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일치하여 절정의 해방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배고픈 자는 음식을 먹고 배부름으로써 배고픔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육신의 삶의 필요로부터 자유합니다. 육신의 삶의 욕구로부터 자유합니다. 육신의 행복과 불행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삶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떠들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능력 안에서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절망감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 충만한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세상의 불의와 죽음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이를 당당하게 극복하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리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돌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받들이 찬미하게도다. 내 주의 권세 그걸 바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의 삶도 일반적인 세상살이와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또 자녀 걱정, 집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하면서 삽니다. 간혹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낫다든가 또 세상에서 더 잘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자칫하면 자기의, 자기 중심적인 의, 종교적 의에 빠질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창조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고 그 앞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에 의해 드러나야 할 새로운 세상이 알려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나 하나님과 단절된 탓에 구원이 필요한 세상, 곧 유한한 세상, 죽음이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알려지지 않는 다른 세상, 곧 창조와 부활의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곳입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죽음, 파멸, 소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정당하는 삶을 자랑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죄된 현실입니다. 자기의 뼈를 깎아가며 소유를 위해 삽니다. 어떤 삶의 조건을 좀 보다 낫기 위해서 발부둥칩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세상이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 하나님에 의하여 알려진 새로운 세상에 근거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던 세상에 근거한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삶의 기초를 두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 의해 삶의 의미, 깊이를 헤아리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피조성을 인정하게 되고 죄의 용서, 죽음을 극복한 생명, 상실했던 모든 것의 회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보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한 생명의 세계를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된 그 사건에 근거해 산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전적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잘 먹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죄사함과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한 삶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한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붙들어 줍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이런 구원의 능력, 삶의 능력은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님에게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에 집중할 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잘 모르고 헤쳐왔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삶도 그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사는 건지 잘 모른 채 주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소유한 만큼, 각자가 세상에서 부여받은 능력만큼 그렇게 헤쳐갈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속절없습니다. 끔찍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뭔가 계속 몰두하고 자기 뼈를 깎듯이 세상살이에 몰두하는 듯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이 아니면 먼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주어진 이 삶의 의미, 깊이를 더하는 삶인지, 어떤 삶이 이 생명이 다함 없이 오히려 생명 충만하고 또 실제 생명 완성에 이르는 삶인지, 실제로 보이신 사건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원에 이르는 복음, 생명 충만에 이르게 하는 복음. 정말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각종 문제를 근원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주어지는 생명 충만함.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사오니, 십자가이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기서만 우리 인생의 끔찍한 공포가 극복될 수 있고 절망적인 삶이 해결될 수 있음을 주님 굳게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7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고 그의 의로움 안에서 영화로움에 참여하며 그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온유와 사랑과 평화의 다스림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망상과 거짓과 자기 집착의 영에 붙들려 세상 한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깨어있음과 진실과 자기 초월의 영을 가득하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하나로 모아 참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말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성경이 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분명하게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합니다. 공부한 내용을 소화합니다. 소화한 대로 하나님께 근거한 삶을 살아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분투가 일어나죠. 그리고 성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망을 합니다. 다음에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좀 더 나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래,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다. 하지만 우리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그렇게 우리는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게 작은 교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손을 잡고 또 하나님의 손을 잡은 여러분이 손에 손을 잡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작은 교회 사역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전하겠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길을 발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청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작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 1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 주일 오전 10시 예배이고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후 12시 예배인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7월 첫째, 둘째 주, 5차, 6차 과정에서 함께합니다. 7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첫 주이고 그 다음 주 둘째 주입니다.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드립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로 청년 작은교회 함께하는 작은교회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나와주셨어요. 사라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대한이 나와주셨고 바쁜 일정인데도 함께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또 우리 은비, 온유, 도윤 청년 함께해 주셨어요. 또 청년 있으신가요? 채화. 네,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월요일 저녁마다 청년 작은교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공부인데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집중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그런 신앙의 길이 주어지지 않을까 희망하면서 계속 분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작은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탐구 시즌 여섯 번째 시즌입니다. 주기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여행입니다. 우리 작은교회는 주기를 통해 배우는 기도이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5차, 6차 과정이 있고 그 다음 7월 19, 20일 그때 7월 19, 20일 그때가 1박 2일 캠프입니다. 1박 2일 캠프고 거기 홍천군에서 더파크 글램핑장에서 드립니다. 거기서 1박 2일 캠프가 있고 예배는 그때 거기서 드립니다. 셋째 주이죠.
그 다음 넷째 주는 갈매동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자세한 부분은 다음 주에 공지하겠습니다. 그 가이드 신앙 탐구 공부 5차, 6차는 오는 금요일 또 그 다음 금요일에 있습니다. 특강 안내입니다. 주기도를 통해 배우는 기도에 관한 특강인데요. 오는 토요일이죠. 7월 5일 2시에서 6시, 7월 12일 2시에서 6시, 장소는 갈매동입니다. 주기도를 통해 배우는 기도 수정본을 현장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각자 참여하고 있는 성경 공부 단톡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필요합니다. 기도가 뭔지, 신앙의 한 부분인 기도가 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알아보는 것만으로 공부심에 쫓겨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기도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는 내 삶의 문제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공허한 메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한, 참된 기도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공동묘지 같은 세상을 헤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향해 가는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꼭 한번 교회가 되시면 기도가 뭔지 지금까지 말씀 공부한 대로 그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헤아려 보시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주부를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끔찍한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 참 기쁨이, 안식이, 평안이 주어지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본문을 인용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믿음과 영생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를 알아보고 그것을 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필요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일치하여 사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인생의 완성인 영원한 생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에게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에서 생명 완성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구하는 데에서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설교 본문 앞단락에 등장하는 유대교 지도자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당황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설교 본문은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로부터 비롯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바울의 표현은 거듭난다는 요한의 표현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니고데모의 마지막 반응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였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의 대화를 예수님 일단 본문 바로 앞절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끝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하에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고상한 철학이나 사상에 속한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난다는 것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한 우리를 위해 도대체 영적인 게 뭔지, 거듭난다는 게 뭔지,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엇인지, 영생한다는 게 무엇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것이 곧 거듭나는 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거듭난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이른다는 것,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일을 보이시고는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것이 곧 거듭나는 길이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은 모세 이야기에 나오는 광야의 놋뱀을 거론합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이 독사에게 물려 죽어나갔습니다. 겁을 먹은 백성들이 회개하자 모세는 놋뱀 조형물을 만들어 장대 위에 걸어놓고 그걸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걸 본 사람은 다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고 살아난 놋뱀이, 즉 그들의 불순종으로부터 모세가 가리키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부름받게 된 그 놋뱀이 바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 사건이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 사건이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 사건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아보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듭난 사건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말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영생이 곧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 궁금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세상이 어떤 관계이기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실까? 하나님 뭐가 답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도록 그 아들을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죽음으로부터,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건진받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셨을까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명을 헤아리도록, 우리의 육신에게 임할 생명을 헤아리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약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를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신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창조 완성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생존과 미래에 대한 공포, 두려움,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육신에 드리워져 있는 절망적인 삶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극복하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즉 하나님이 안식케 한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초월적인 존재로 여긴 나머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세상은 부모 자식 관계처럼 끊을 수 없는 생명 관계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하지만 만물을 존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물과 함께 그 유한함과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만물로 자신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다스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창조하신 능력으로 그 목적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에서 세상을 지으시면 피조물인 우리가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창조자한테 그렇게 부름받은 이들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 존재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창조하시다가 만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세상살이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다가 죽음과 함께 끝나는 인생 대신에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 이 땅의 삶으로부터 해방과 자유,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징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죽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르신 사건에서 없는 것에서 우리를 있는 것으로 부르신,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한 사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과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유대교로부터 오히려 조롱과 배척을 받았습니다. 유대교는 세상에서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표적을 구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이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 등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요구를 거절하신 예수님은 결국 그들에 의해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현현에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게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다스리신 능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존과 미래가 두려워 이런저런 세상살이를 모색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좀 잘 사는 것, 노후 대책 확실히 해놓고 오래 사는 것. 그러나 그런 인생은 끝내 극복되지 않는 생존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죽음을 맞이할 뿐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 세상과 인생의 목적이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확인하였듯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생존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력이 극복되는 창조의 완성, 영생하는 삶을 희망하게 합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온전히 드러나는 사건이지만 현재 세상에서 창조의 완성, 생명의 완성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 창조의 능력과 완성을 드러내신 사건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 제왕같이 군림하는 존재, 세상의 고통을 먼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과 같은 세상 만물을 품으시며 자신의 형상을 지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사람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참여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의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보다 더 무거운 역사의 짐을 짊어지신 분입니다. 이보다 더한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긍정과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의 눈높이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계시의 사건입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 세계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자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 비하이자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고 참 생명이며 존재의 목적과 의미임을 불같은 사역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와 같이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고 썩어질 육신의 삶을 전부로 여기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모든 사람을 참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인생을 헤쳐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통해서 죽음의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세계를 드러내셨습니다. 좀 더 나아가 예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보여주시고 초대해 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하나님 나라는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태초의 창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에게 성취되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약속과 성취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주목할 때 태초의 창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일치하여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 생존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그 완성을 희망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부활은 태초의 창조 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 의해 세상 완성, 생명의 완성을 증거합니다. 제가 뭘 전하고 있나요? 네,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고백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하나님과 관련하여 해명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헤아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는 아직 현재의 세상이 기다려야 될 미래이지만 그러나 현재 세상의 생명의 능력으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쳐 나아가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또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즉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다 산 후 도달해야 될 곳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여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헤쳐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었거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거든. 우리는 육신으로 생명을 누리나 육신의 삶이 끝나는 죽음으로 이 생명도 해체되는 하나님과 단절된 방식으로 생명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삶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의 이 생명과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영생의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 궁극적인 몸, 하나님과 같은 속성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현재 세상에서 그 완성을 향해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에게 일어난 부활은 마지막 때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사건, 즉 종말은 시간적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삶이 종식되고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의 종말입니다. 세상이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마지막까지 영원히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 안에서 세상은 지금처럼 생명 활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이 세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이 그것을 극복하고 그 완성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에게서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기다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거듭난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육신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얻어야 될 생명 사건이 뭔지 율법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사건에 의해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모든 지식과 모든 판단과 모든 육신의 경험을 넘어 예수님에게 드러난 사건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새로운 경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될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 새로운 생명 경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만 열리는 생명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입니다. 독생자로 해서 인간과 같은 아들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드러내신 유니크한 분, 특별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행위의 속성인 사랑을 여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초월적이지만 실제 않은 영생, 즉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알고 믿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생존과 미래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심으로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죄 많은 우리를 심판에 넘기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사랑과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독생자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8절 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통해 계시된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그와 더불어 시작된 영생,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누리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결국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모든 것, 멸망당할 모든 것의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즉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경우 이미 정죄받고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18절 후반절에서 20절까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리키며 결국 종말론적 심판을 가리킵니다. 현재 삶에서 겪는 불운의 사고,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만이 창조의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인데 그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우상에 불과하며 생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죽음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인생의 어두움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친다 하더라도 막다른 것은 더 큰 어두움,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독생자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다지도 분명히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존과 우리의 이 생존과 번영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이 생존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께서 해결하셨는데도 그를 우리가 굳게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9절에서 빛이 세상에 왔으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세상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세상 살이에 몰두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게 공포스러운데도 계속 그 공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급한데도 그 갈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삶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뼈 빠지게 살아왔는데 뼈만 빠졌지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죠. 썩어 없어질, 멸망당할 무상한 것들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기는커녕 그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당시 유대교의 율법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이런 것을 더 강화하고 굳건해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자 능력이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민중을 선동하다가 신성모독죄로 처형당한 행악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독생자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율법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매달릴수록 그만큼 예수님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육신의 공포에 찌들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보고자 매달릴수록 거기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본문 20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 빛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구하는 것에 생명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증거가 뭘까? 우리가 그렇다는 삶의 증거는 무엇일까? 그 증거를 요한복음 21절과 같이 전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가리키고 빛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더욱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 길을 생명의 길로 확인한 사람은, 우리의 인생길에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한 사람은 더욱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에 집중합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려고 합니다. 더욱 그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님께로 나아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빛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세상살이에 매달리는 대신에 예수님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진리를 사랑함으로 빛으로 나오는 사람일까? 우리는 진리를 사랑함으로 더욱 빛 가운데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일까?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을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일까? 생존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욱 세상살이에 몰두하는 건 아닐까요? 하루 24시간 여러분의 삶은 어디다 두고 있을까요? 1분 1초라도 진리를 사랑함으로 빛이신 예수께로 가까이 가고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환해진, 공포에서 벗어나고 어둠과 캄캄함이 해결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실까요? 아니면 그저 허겁지겁 공포스러운 세상에 휘둘려 더욱 캄캄한 곳으로 내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독생자이신, 매일의 삶을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충만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모든 삶으로부터 갑자기 환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즉 영생을 얻도록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그에게 일어나는 일에 눈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삶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생존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극복해 가면서 우리 인생 끝에 절망이 아니라 환한 생명의 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 참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생명 사건을 반복적으로 확인함으로 도무지 거듭날 수 없는 우리가 거기서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44장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많이 흘려도 거울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음악 없이 4절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대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 나라의 생명, 즉 영생을 얻도록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